레위기 2장 1절부터 2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조용히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은 귀한 말씀을 우리 손다릭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손다릭 목사님 총회장을 우리 교단 총회장을 지내신 분이시고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서문교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제가 모셨던 분인데 이제 은퇴를 오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게 되었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두 손을 들어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베푸실 주의 은혜를 기다리며 말씀 앞에 마음 열고 머리 조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희 가운데 임재하셔서 친히 말씀해 주심으로 저희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저희 모두를 다스리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래전에 여러분 한 뵌 적이 있습니다. 다시 뵙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지난해 연말 12월 31일자로 은퇴를 했습니다. 1982년에 목사가 되었으니까 43년간을 목사의 삶을 살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이제 은퇴하고 자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의 교회들을 돌아보고 국내외 여러 선교지들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은퇴 첫 해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일본의 구필 화가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는 이 구필 화가 가운데 호시노 토미히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제는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산골에서 태어난 분이어서 늘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운동을 좋아하게 돼서 체육을 전공하고 체육교사가 됐습니다. 체육교사가 되고 중학교 체육교사가 되고 2달쯤 지났을 때 학생들에게 체조 시범을 보이다가 철봉에서 낙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 아래 전신이 마비되는 중상을 입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그렇게 제대로 교사로서의 꽃을 피워보지도 못한 채 중증 환자가 되어서 늘 그렇게 침상에 누워서 천장만 쳐다보면서 절망과 싸우고 고통과 다투면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노력을 해봐도 정세는 나아지지 않고 고통은 더해져만 가는데 몇 번인가 죽어야 되겠다 생각도 했지만 손발도 꼼짝하게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죽는 것도 가능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그를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잊었습니다. 그리고 홀로 고통과 싸우게 되죠. 그런데 그런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돌보고 간호하고 위로하고 격려했던 분은
어머니셨습니다. 어머니는 이 자식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누워 신음하는 그 아들을 붙잡고 늘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 어머니의 갸륵한 정성에 감동받은 아들이 어느 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된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몇 년을 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걸 찾기 시작했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입으로 뭘 하는 것만 남아있으니까 입에 붓을 물고 그림 그리는 연습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 한 번 연습하면 될 것을 수백 번을 해도 잘 되지 않았지만 기어이 연습을 해서 훌륭한 화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림을 잘 그린 화가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 입에 붓을 물고 시를 잘 써서 시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가 발행한 시집이 일본에서 100만 부 이상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구필 화가이고 구필 시인이 되었습니다.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분이 남긴 시 가운데 어떤 바람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내용이 아주 짧습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숲을 지나오면 푸른 바람이 되고 꽃밭을 지나오면 꽃바람이 된다. 방금 나를 지나간 바람은 어떤 바람이 되었을까? 이런 시입니다. 숲을 지나간 바람이 시원한 푸른 바람이 되고 꽃밭을 지나온 바람은 꽃향기 옮기는 향기로운 꽃바람이 되는데 나를 지나간 바람은 사람들에게서 향기였을까? 악취였을까? 강했을까? 미약했을까?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시였습니다. 그렇게 중증의 환자의 몸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면서도 자기를 스쳐간 바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이 되고 좋은 향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던 한 시인의 애절한 마음이 그 시 속에 녹아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때때로 우리에게 좋은 인상으로 남기도 하고 나쁜 인상으로 남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할수록 그립습니다. 지나간 사람이지만 생각할수록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 그가 내게 끼쳐준 사랑과 정성 때문에 잊지 못해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꿈이라도 만날까 걱정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를 사람들에게 베풀던 마을을 찾아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세례 요한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미안하기도 하고 어떻게 한마디로 세례 요한에 대한 느낌을 예수님 표현할 길 없을 만큼 그를 향한 그리움이 예수님께 널리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기는 쇠해져야 되고 이분은 흥해져야 된다 말씀하시고 자기는 이분의 신들매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기도 하면서 자기를 세워주었던 그 요한을 생각하면 얼마나 고맙고 또 그렇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간 그를 생각 얼마나 또 분노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복잡한 요한에 대한 감정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을을 지나가다가 그 요한이 평소에 남겨주었던 어떤 그런 그리움을 한 번이라도 더 확인하기 위해서 그 마을을 찾아가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 만나서 하는 말이 선생님, 요한이 우리 마을에 살 때에 한 가지도 기적을 행한 건 없습니다. 한 가지도 표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한 모든 것은 다 진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요한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 평가, 그가 스치면서 지나가면서 느끼게 했던 바람, 그 모든 건 이분은 진실한 사람이었다.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는 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냄새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지나간 어떤 향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선한 영향력이 되고 인생에 큰 도움이 되는 향기를 풍기고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그 점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소재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전반부에 5가지 제사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건제는 다른 사람에게 유무형의 피해를 끼쳤을 때 그 죄를 정리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였고, 하나님께 지은 죄가 생각났을 때 죄 용서를 바라며 드리던 제사가 속죄제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얼그러진 이 잘못되어진 파괴된 관계를 회복시키고 이웃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나오는 이 번제와 소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제사의 성격이 있었습니다. 주님께 나를 바칩니다. 그런 마음으로 번제 드리고 소제 드렸습니다. 차이점은 번제는 동물을 제물 삼아 드리는 제사였고 소제는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지만 제사의 의미는 똑같이 헌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헌신 제사를 의미하는 번제나 소제를 설명하는 1장과 2장 말씀에 똑같은 표현으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번제는 동물을 불태워 드리는 제사거든요. 동물의 몸을 불태울 때 향기로운 냄새가 날까요? 제 생각에는 향기보다는 악취에 가까운 냄새가 났을 거라고 봅니다. 곡식을 태울 때 향기롭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매캐한 냄새가 나겠죠.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동물의 몸을 불태우든 번제든지 곡식을 불태우는 소제든지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향기롭다 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이 향기로워야 번제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고 소제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바쳐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했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치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몸을 종교적인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종교적 제물로 삼는 것을 아주 악하게 보셨습니다. 그런 종교들이 많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종교적인 제물로 목숨 바치는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좋은 예로 몰렉 신에게 제사 드리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주로 요단강 동쪽인 모압과 암몬 지역, 지금의 요르단이라는 나라 그 지역에서 성행했던 종교인데 나중에 이것이 강 넘어서 이스라엘로도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끊어내라. 절대 이런 악습은 발붙이지 못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종교적 제물 바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셨죠. 때문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라 한다고 해서 사람의 몸이 인신공양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내 몸이 관계되어지는 삶 전체가, 생활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사는 것이 제사가 되는, 그렇게 살고 그렇게 생활해야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소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소제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있기 위해서 몇 가지 원칙을 말씀에서 밝혀주었는데, 그 첫 번째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라. 곡식을 통알채, 통곡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바치라는 겁니다. 고운 가루가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우선 가루가 되면 가루는 부드럽지 않아요. 사람이 너무 거칠고 모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도 어렵고 교회 생활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생겨나게 되고, 세상 속에서도 너무 거칠고 폭력적이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살아가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좀 부드러워라. 또 어떤 분은 이 가루가 되면 반죽을 만들면 뭉치기가 쉽다. 연합을 잘 해야 다른 사람과 마음과 뜻을 잘 맞춰 손 잡고 그렇게 일하는 그런 정신이, 공동체 정신이 있어야 하나님께 향기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변형이 자유롭지 않아요. 곡식의 모양은 바뀌지 않지만 가루가 되면 이런 모양으로도 만들 수 있고 저런 모양으로 만들 수 있고 변형이 용이한 유연성, 이게 필요하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성도의 삶이 부드러운 삶이 되어 온유해야 되고, 성도의 삶은 다른 사람과 잘 연합해야 되고, 성도의 삶이 너무 자기 것만 고집하지 않고 때로는 유연하게 변형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드럽다, 유연성이 있다, 연합을 잘한다는 것보다 더 기본적으로 가루가 된다는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 곡식은 가루가 되는 순간에 생명성이 사라집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밀가루 한 움큼 뭉쳐가지고 심으면 싹이 날까요? 곡식은 가루가 되는 순간에 자기 생명이 없어지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기로운 제사 드리는 삶을 위해서 네가 가루가 되어라는 말씀은 네가 먼저 죽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너무 자기를 살리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오늘 시대는 이 자비만의 시대예요. 너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자기가 너무 강해요. 좀 물러설 줄 알고 좀 자기를 죽일 줄 알고 희생시킬 줄 알면 아무 문제가 없는 일들인데, 그 한 가지 자기를 죽이는 일에 실패하는 것 때문에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게 하고 세상 속에서도 빛이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루가 되라는 말씀은 먼저 죽어라, 그 말이에요. 번제도 마찬가지예요. 번제로 선택된 동물을 가지고 오면요, 제일 먼저 잡습니다. 피를 받아서 먼저 뿌립니다. 그 말은 생명을 먼저 바쳐라,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 살을 각을 떠니까 형체가 해체돼요.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니까 나중에 남는 건 요만큼 제한줄만 남아요. 흔적도 없어요. 그리고 번제로 선택된 동물은 그때부터 철저하게 자기 소멸의 과정을 밟아서 완전히 없어져야 하나님께 잘 바쳐진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말해?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내가 매일 죽는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나는 없어지는 존재다.
그래야 하나님께 향기롭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소멸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곡식이 제물로 선택됐습니다. 가루가 됩니다. 생명 없어집니다. 불태워 바치니까 뭐가 남겠습니까? 아무것도 흔적조차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하면서도 자기 흔적을 남기려 애쓰다 보면 은혜가 되지 않고 교회 공동체 누가 될 때 참 많습니다. 그래도 내 이름이 남아야지 생각하지만 내 이름이요? 한 50년쯤 지나면 누가 내 이름 기억해 주겠습니까?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돌아가신 정조보, 정조모, 고조모 이런 어른들, 할머니들 성함 기억하시나요? 후손이 나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내 이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 3, 4대 내려가면 누가 기억하겠어요? 근데 뭘 이름 남기려고 그렇게 악을 쓰고 길을 쓰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다 하나님께 바칩시다. 다 하나님께 드립시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 하나님께 바치고 우리는 재물처럼 불태워 사라져가는 존재로 살아갈 때, 이름 없는 빛 없는 존재로 살 때, 그때 비로소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향기로운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조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더해라. 아무리 생각해도 곡식만 태워가지고는 냄새가 향기롭지 않으니까 그 냄새 향기롭게 만들기 위해서 유향을 붓고 기름을 부어라.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본성은요, 사람 누구나 다 비슷해요. 특별히 잘난 사람도 없고 특별히 못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비슷비슷한데 착하지 않아요. 선하지 않아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심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캘빈 선생 그걸 보고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선한 게 안 나와요. 사람이 아무리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하더라도 그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놓는 열렬한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인간 본성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아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애들이 그 말이 좀 늦는 아이들이 있죠. 말이. 그래서 애 키우는 엄마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사실 말 조금 늦어도 별 문제 없는 거거든요. 근데 키우는 입장에 있어서는 다른 집에 말할 때 우리 애도 말해야 되고 뭐 그래야 되잖아요. 걱정을 많이 하니까 옆집에 같이 사는 분이 아이들을 그 놀이터에 내보내면 빨리 말을 배워온다고 같이 놀면서 막 이 말 저 말 다 배우고 놀이터에 보내라고. 그 놀이터에 보냈어요. 근데 정말 말을 배워가지고 왔어요. 말을 배워왔는데 집에 오더니 말을 하는데 말하기를 띠발로마 띠발로마. 어찌하고 많은 좋은 말 중에 그 말만 배워가지고 왔을까요?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가만 놔두면 인간은 정도로 가는 게 아니라 가만 놔두면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세상이 그래요. 그 인간에게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습니까? 향기로운 게 나오겠습니까? 인간이 자기를 불태워 바친다고 해서 향기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기름 붓고 유향을 놓으라 그러신 거예요. 기름은 성령의 상징이었습니다. 유향은 기도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람의 것만 가지고는 아무리 노력하고 별 수단과 별 짓을 다해도 하나님께 향기로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향기롭다는 겁니다. 나는 연약할 뿐이고 죄인일 뿐이지만 내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의 역사 때문에 내 인생이 좀 향기로워질 수 있고
너무 부족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부족한 인생 통해 영광 받으시는 삶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오늘 먼저 삼위일체 주일인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셔서 바른 믿음을 가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 그러셨어요. 진리의 영이시니까 우리를 거릇된 길로 인도하시지 않아요. 항상 바른 길 가게 만드셔요. 그래서 향기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향기로워질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향기롭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나는 생각하고 깨닫고 판단하는 것이 거릇된 것뿐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유향을 더해라. 옛날 사람들은 이 제사 드릴 때 향을 바치면 이 향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우리 기도도 저렇게 하는 게 상달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향은 기도의 상징이 됐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시면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향기로운 소재물 되게 하시는 축복이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11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했습니다. 1절 말씀에는 꼭 넣어야 될 게 있다. 그 넣어야 될 거 뭐냐면은 기름과 유향이다. 이건 성령 충만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는 의미라면 오늘 11절 말씀은 절대 넣으면 안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룩이고 꿀이었습니다. 이 누룩은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좋은 의미로도 말씀하셨고 나쁜 의미로도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의미로 말씀하셨을 때는 마태복음 13장 보시면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마치 누룩과 같다. 작은 누룩이 떡덩이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바꾼다. 그 믿음 가지고 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누룩은 복음의 상징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좋지 않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은 악한 교훈을 조심하라 그런 말씀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누룩은 어떤 의미에서 누룩이 무언가를 변질시키는, 변화시키는 것이니까 변질 조심해라. 부패하는 거 조심해라 그 말이에요. 부패 상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름 다가오면 우리가 어머니들이 집에서 음식물들 부패하는 거 조심하셔야 되잖아요. 아차하면 부패한 음식 식구들 먹였다가 식중독 걸리기가 쉽죠.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도 음식 조심해야 됩니다. 부패한 것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면서 누룩 조심해라는 말씀은 성도들이 일상생활하면서 세상에 물들여는 이 부패하는 것, 이거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나님께 향기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가끔 참 신앙 좋은 분이다라고 해서 막 이렇게 간증하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 교회 다니는 간증 집회에다. 근데 한참 지나다가 뉴스에 나오는 아이고 그 사람이 뭐 잡혀갔댄다, 뭐 뇌물을 받았댄다, 아니면 뭐 연예인들 경우에 또 뭐 이상하게 됐댄다 그런 소식 들을 때마다 참 민망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부패하지 않아야 합니다. 새 속에 물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얼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되는 것처럼 여름에는 부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식물 중에 음식물이 썩을 때 냄새가 나는데요. 어떤 음식이 썩을 때 냄새가 가장 지독합니까? 영양가가 높은, 칼로리가 높은 음식일수록 썩는 냄새가 지독합니다. 시래기 썩는 냄새는 별거 아닙니다. 고기가 썩을 때, 생선이 썩을 때, 치즈나 버터가 썩을 때 그 냄새는 지독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패하는 건 냄새 별로 안 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부패할 때, 교회 지도자들이 부패할 때 그 냄새는 천지를 진동시킬 만큼 지독한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항상 깨어 기도하시면서 내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부패되지 않도록 자기 영혼을 잘 지키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향기로운 성도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꿀을 조심해라 했습니다. 꿀 넣지 말아라. 꿀은 달콤한 거니까요. 이 재미있는 것, 즐거운 것의 상징이고 더 나아가면 쾌락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인생을 재미있게 사는 건 좋잖아요. 맨날 우리가 뭐 우울하게 살고 심각하게 살고 그럴 필요는 없죠. 믿는 사람들은 대체로 좀 심각해질 걱정이 좀 있긴 해요. 필요 이상으로 심각하세요. 여러분 표정도는 상당히 심각하세요. 예수 믿는 걸 좀 재밌게 믿으면 좀 좋아요. 교회 생활도. 교회 오면 가끔 오시는 밖에서 울고 웃고 재밌게 그렇게 사시다가 예배드리는 것만 들으면 상당히 심각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춤추고 노래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신앙생활이 자기 성찰이 중요한 요소이니까 심각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면 항상 생각할 필요는 신앙생활을 즐겁게 해야 되는데 생활도 즐거워져야 되는데 그것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게 너무 세상의 것을 즐거워하면 신앙생활 잘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취미생활 좋지만 그 취미생활도 지나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과 신앙생활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꿀을 삼가라는 말씀은 지나친 오락생활, 지나치게 세상을 즐거워하는 거 이거 조심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묵상과 기도의 훈련을 힘써야 되고 때때로는 육체의 정욕을 쳐서 복종시킬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넣어야 될 것 분명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 말해야 될 것도 분명합니다. 부패하는 것, 세상 너무 좋아하는 것 조심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향기로운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되고 사람들 볼 때 칭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 위해서 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자기를 점점 하나님 앞에 나는 없고 주님만 계시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부족하니까 성령 충만하고 기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영적으로 부패하지 않고 세상의 즐거움에 도취하지 않고 깨어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는 그 길에 굳게 서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했습니다. 우리 양동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저희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 되어야 됨을 다시 깨닫습니다. 십자가 달리신 주님을 본받아 나를 쳐서 복종시켜 나는 없고 주님만 계신 삶을 살게 하는
가루가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여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세상의 것 때문에 영적으로 부패하거나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믿음 생활 떠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언제나 향기로운 소재물처럼 되게 하시고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바람이 되고 예수님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